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마지막 8번째 환상이니까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죠. 자, 네 병거가 뭔지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면 5절로 가보십시오. 5절에 가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네 바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곳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네 영이라고도,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어떤 다른 천사, 이런 의미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산이 구리산이더라.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요, 솔로몬 성전 전면에 세워져 있던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 아시죠?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도 이 구리산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 네 병거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네 병거가 나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네 병거를 왜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2절과 3절을 좀 이렇게 건너뛰었는데요. 본문 해설에 보면 그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붉은 말은 뭔지, 전쟁의 신, 전쟁의 피, 뭐 이렇게,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오롱진 말은 전염병을 상징한다, 그렇게 좀 해석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 이해가 될 듯한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4절 5절에서 왜 하나님의 처소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를 왜 보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2절 3절에 나오는 이 붉은 말, 또 검은 말, 이런 게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 심판하러 보내시는 거죠. 또 다르게는 구원하러 보내신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붙어 있어요. 어제 주일 말씀과 더불어서 붙여서 본다면 그런 거죠. 항상 여전한 방식으로 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의 오시면 구원이 되죠. 그러나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도 심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과 심판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대목이 있죠. 요새 야곱이 아버지 썩이고 형 썩이고 삼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대목, 그 유명한 이제 베델이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과 제가 묵상 가운데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 병거를 보내시는 거, 그렇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약속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7절에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여기라는 것과 17절에 이곳이요. 이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11절에 방금 읽어드린 12절부터 말고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여기 그리고 17절에 이곳은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 단어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야곱의 신세와 처지 그게 여기고 그리고 이곳이고 한 곳이죠. 도망자 야곱의 현실, 도망자 야곱의 형편, 도망자 야곱의 암담한 미래, 도망자 야곱의 외로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 하루가 도망자 야곱일 수 있겠죠. 인생의 어느 때가 그런 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 위로이든 무엇이든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소에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락내리락 보내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듣고 오는 천사가 있고 이해되어지시죠? 우리의 삶의 처소에 항상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시고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런 장면과 대목이 있다. 그래서 2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이끌고 가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이끌고 가고요. 넷째 병거는 어루뭉지고 건장한 말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붉은 말들은 앞에서는 전쟁의 피라고 했으니 심판이라 볼 수 있고요. 검은 말들은 제가 볼 때는 실패의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흰색 말들은 승리라고 볼 수 있겠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어룽지고는 전염병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건장한 말들 어쨌든 이런저런 전쟁터에 보내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6절 7절을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의미 있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까지 해서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너무너무 미약하고 희미한 확신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희미하고 미약한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너무 미약하고 희미해요. 이 확신이. 두 번째, 하나님은 아신다, 보신다. 이것도 너무 미약하고 희미한 확신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오신다. 이것도 너무 미약하고 희미한 확신이고, 하나님은 보내신다. 이것도 너무 미약하고 희미한 확신이고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도 너무 희미하고 미약한 확신이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도 너무 미약하고 희미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가고 있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옳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있는 두 가지 슬로건이 뭐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두루 다니게 그분의 병거들을 보내고 야곱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집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항상 따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긴 호흡으로 기도할 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은 받아내미 기적이에요. 그죠? 그가 변하는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은 받아내미 기적이에요. 내가 받아내미 기적을 경험해 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현실에 바뀌고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이거 옳고 맞습니다.
그리고 내 죄만 보고 가는 것도 옳고 많습니다. 그때 받아내의 기적들이 드러나고 현실이 변하고 그가 바뀌는 이런 기적들이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수 있겠죠. 그러니 그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받아내의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받아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케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야 될 기적은 받아내의 기적이다 라고 여기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긴 여정을 그 기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런 북쪽은 아수르나 바벨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징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아까 북쪽은 누가 나갔죠? 검은 말이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피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심판이 임한 거겠죠. 바벨로니아 이쪽에. 근데 곧이어서 누가 따라 나갔어요? 흰말이 따라 나갔다라고 되어졌으니 흰말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번째 환상, 오늘 말고 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정복되어야 될 처소, 이게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로 가져오십시다. 여러분에게도 바벨론이 있죠. 정복되어야 될 땅, 그렇죠? 은혜로 정복되고 말씀으로 정복되고 순종으로 정복되어야 될 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들이 단지 고통뿐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생각했었으나 지금은 어때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전부 구속사적, 그죠?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니 다시 4절 5절을 되돌아가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내용이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십시다. 요엘서 2장 26절부터 가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영을 날마다 구해야 될 이유들이 말씀의 전반에 두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암송하는 말씀으로 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대로 이 말씀에 포함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좀 훌쩍 뛰어 넘어가면요, 고린도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 있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계속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곳, 여러분의 그 현실에 저와 여러분만 서 있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나의 이곳과 여기에 함께 있어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외로움의 처지 같은 야곱 같은 그 베델 땅에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오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 하루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건 8절까지와 다른 거예요. 8절까지는 8번째 환상이었다면 9절은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독립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고. 자, 보세요.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과 했던 사람 말고 뒤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지금 헬데도 오고 도비아도 오고 여다야도 오고 스반의 아들 요시야,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뒤에 온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자 그대로 말씀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이후로 올 사람이 누굴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와요? 금면류관을 만들 걸 들고 올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하여튼 재미가 있었는데 네. 은과 금을 이 사람들한테 받았대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은과 금. 여러분 돈 들고 온대요. 근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 머리에 씌울 금면류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맞고 항상 보고 계시는 분 맞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보낸 거잖아요. 병의 치유를 가지고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등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중독된 죄에서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 오시는 그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메시아의 시대가, 메시아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묵상했던 스가랴 3장 8절 말씀, 대제사장 요수아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랴. 여기 싹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냥 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고 보면 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신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그냥 바로 오버랩이 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방금 15절 말씀에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다시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들을 찐데 거기다가 순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찐데 이같이 되리라. 앞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들으면 다 되고 안 들으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큐티 제목을 키 열쇠라고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스모킹건이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세 번째 한글로 내 인생을 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 이렇게 잡았어요. 순종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스모킹건은 어디에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나왔어요. 미국 닉슨 대통령 이게 이제 도청했던 사건이잖아요. 이때부터 처음 언론이 썼던 말이 스모킹건이에요. 여러 명이 쭉 서 있는데 누군가 총을 쐈어요. 앞에 사람이 죽어온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모킹 연기 아닙니까? 10명의 사람이 들고 있는 총 가운데 연기가 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총을 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이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말할 때 스모킹건이 뭔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의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풀어지는 결정적 단서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인생에 풀어지는 결정적인 단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베델에 임하신 거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 될 거래요. 싹이 돋아나서 그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래요. 그래서 15년 동안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전이 눈에 보이는 가식인 건물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거룩함이 쑥쑥 잘 올라갑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이 잘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내 성숙은, 내 인격은, 그렇죠? 내 성품은, 내 태도들은 이렇게 들이 잘 자라지지 않고 건축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 단서가 있다. 네가 성장하고 성숙할 결정적 단서, 네 가정이 회복될 결정적 단서, 이런 게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처방입니다. 처방. 뭐냐면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이같이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하시는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1조 주일 성수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사생결단해야 돼요. 사생결단. 근데 그런 거 말고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것이든 자녀들에 대한 것이든 거룩함에 대한 것이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결정적 단서는 순종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이 열쇠, 이 스모킹건을 붙잡고 순종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 하루도 있게 되어져서 힘말이 보여주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뭐 하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잖아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그렇죠? 말씀을 보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전에 지어가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셔서 이 하루도 이 내 인생을 세워가고 풀어가는 결정적 단서는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제일 아는데, 그래서 앞에 내용, 그렇죠? 항상 보내시는 내용,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 가운데 구해 가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순간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 또 밴쿠버 소망교 오승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하십시다.